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벌써 7월 마지막 주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 찬양하는 7월 26일 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함께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들이 참 안타깝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하며 우리의 생활을 참 많이 바꿔놨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장소와 상관없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디에 있든 이 날이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혼란스러운 시간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적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함께 이번 주도 모이지 못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동영상으로 녹화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리시든지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8월 첫 주입니다. 성찬 주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현재 계획은 다음 주에 저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만 상황과 어떤 환경이 또 달라질 수 있음을 저희들이 알고 혹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문자 메시지나 또 SNS, 개인 SNS를 통해서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곳에서 있든지 저희가 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주님만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금 헌금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배 지금 뭐 헌금을 여러분이 바구니에 또 지금 또 드려셔도 괜찮고요. 드려지는 헌금은 여러분들이 주중에 교회 아무 때고 9시에서 3시 사이에 오시면 언제든지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뭐 교회에서 잠깐 기도하시고 또 헌금을 드리셔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 아니면 온라인으로 또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좀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언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매.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같이 좀 이 시간에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 드린 대로 물론 참 쉽지 않은 상황과 환경이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할 때 하늘을 다 채울 수 없을 만큼, 쌓을 수 없을 만큼 감사할 거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 세상의 눈으로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우울할 수밖에,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볼 때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가 어느 모양과 어디서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든 살아계신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만나며 주님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바라보던 모든 그 시각들이 바뀌고 우리가 더 이상 우울하고 낙심되고 절망된 인생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의 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살자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죄악의 불구덩이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먼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기록한들 우리가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세상과 마찬가지로 이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상황과 환경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우울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의 시각으로 이 땅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든 어느 곳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못하는 혼란과 낙심과 절망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 우울함도 있고 또 코로나에 이 바이러스에 걸려서 힘들고 어렵고 걸리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언제나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이 바이러스만 바라보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더 주님 앞에 간구하며 더 주님 찾으며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각으로 이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생명의 삶 진도는 이제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1절부터 8절을 다 오늘 다루기에는 좀 시간이 없어서 제가 1절, 2절 말씀만 좀 중점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2절 두 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사실 이 3장 1절, 2절 두 말씀만 읽었지만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1장 18절부터 2장 전체를 좀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이해해야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그보다 먼저 이 로마 교회에 대한 배경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조금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고 또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 좀 변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해해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전반적으로 왜 그렇게 썼는지 이 전반적인 로마서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먼저 로마 교회의 시작과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그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기 3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서기 30년경에 오순절, 우리가 저희 교단이 사실은 오순절을 바탕으로 사실 세워진 교단인데 오순절 날에 120여 명의 그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약 120명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당시 이 오순절이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이 명절을 지키고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었고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에 있었던 120여 명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돌아오는 그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 명절인 오순절을 지키고자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다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고 다시 자신들의 고국, 자신들이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때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지역에서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도 바로 그렇게 이 시기에 무명의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이방인일 수도 있지만 그들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을 것이라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봐도 로마에서도 유대인과 그의 사람들이 왔다라는 말씀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로마에서도 사람들이 왔었고 또 회심하고 다시 로마로 가서 조그만 가정교회부터 시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예측하는 것은 처음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은 아마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명절에 왔다가 회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소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기 49년도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클라우디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법령을 내리는데 뭐냐면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킵니다. 당시 이제 이 로마의 유대인들도 좀 많아지면서 조금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로마 황제가 볼 때 자기들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어쨌든 다 유대인들을 추방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추방되다 보니까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이었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추방당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 남은 이 구성원들은 유대인들은 없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만 아마도 다수가 모여서 그곳을 지키고 아마도 예배를 드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5년 정도가 지나고 서기 54년도에 이 클라우디스 황제가 죽습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황제가 사망하면 그가 생전에서 내렸던 그 칙령들, 법령들은 무효가 되고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면서 로마 교회도 이 구성원들이 조금씩 변하게 됐습니다. 추방당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 교회로 들어오면서 지금 한 5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던 곳에 추방당했다가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합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갈등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뭐냐 하면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로마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뭘 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유대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할례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지 않죠. 그러니까 할례도 안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한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절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상징하는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런 절기들도 좀 무시하는 것 같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음식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결법이 있어서 먹어도 되는 음식과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 이렇게 나눠지는 게 있는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별로 그런 것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시 들어오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 가이드를 만들어서 계속 좀 뭐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당신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당신 이것도 지켜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저거는 먹어도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좀 조언을 하실 수도 있고 충고를 하실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나눌 수도 있었을 텐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저걸 왜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냐하면 본인들이 유대인도 아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계속 좀 갈등이 생기고 말 한마디가 또 잘못돼서 오해가 되고 오해가 깊어지다 보니까 좀 반목이 되고 분열이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그냥 조언하고 충고 정도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너 그렇게 하면 틀린 거다. 넌 안 돼 그렇게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상당한 감정의 골이
깊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내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로마서 11장이나 10장, 11장, 14장, 15장 이런 데 가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지금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는 이유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 발생한 분열과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고 오직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 곧 이방인들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어떤 오해와 갈등과 분열과 반목이 있어서 그것을 지적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로마서의 어떤 논리에 의해서, 첫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이걸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일컬음을 받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을 받았고, 이제는 의인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의인이 된 그 입장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성화의 이야기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류나 마찬가지라고 이 순서에 의해서 이방인이 죄를 지었고 유대인이 죄를 졌고 모든 인류가 죄를 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합니다.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결국에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모든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은 모두가 다 사형에 해당된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그들이 결국은 다 사형에 이를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옆에서 듣고 있었던, 읽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아마도 아멘 아멘 했을 겁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방인들은, 저 사람들은 다 어차피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다 멸망당할 겁니다 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들은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은 할례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자기들은 뭔 짓을 해도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구원을 받을 민족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했다면, 바울은 2장부터 3장 20절까지 내내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하면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유대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은 뭔 짓을 해도 괜찮고 이방인들은 무조건 다 멸망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내내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열거하는 것이 2장 보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그 율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지만 율법이 있어서 범죄한 자는 결국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로마서 2장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자랑합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천국행 티켓을 보장한 거나 마찬가지로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할례를 받아도 그들이 율법을 범하면 무할례랑 똑같은 것이라고,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는 무할례가 된다고 로마서 2장 25절에서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너희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려라 라고 지금 2장 내내 그리고 3장에 거쳐서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내 신앙의 열심과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변에 덕을 세우는 데 사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행위와 열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무기로 사용된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남을 비판하는 유대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실수를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이 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근데 그것이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지 않고 내 자랑이 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여진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40일 작정 새벽 예배를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사순절 기념 40일 작전 새벽 예배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 집사님이 한 번도 그 예배를 빠지지 않았는데 그 빠지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누가 나왔는지 누가 안 나왔는지 출석 체크하려고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갖고 새벽 예배만 끝나면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새벽 예배만 끝나면은 전화를 합니다. 오늘 보니까 누구는 나왔고 누구는 안 나왔고 어느 장로님은 나왔는데 어느 권사님은 안 나왔고 하면서 계속 연락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면 자신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출석 체크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여졌다면 그 귀한 새벽 예배에 나와서 그 귀한 새벽 예배에 나오는 그 열심이 이분은 그냥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철야 예배를 나왔습니다. 철야 예배를 딱 보니까 장로님도 졸고 권사님도 졸고 집사님도 졸고 다 졸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민망합니다. 철야까지 나와갖고 장로님도 졸고 있네요. 권사님도 졸고 있네요. 아유 저 집사님도 졸고 있네요. 아유 하나님 참 민망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너 깨어서 남 흉보느니 너도 그냥 자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열심과 신앙의 열심과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덕을 세우는데 또 나에게 유익하게 생활되는 데 사용되어야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열심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의 열심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비판하고 있는 이방인을 비판하고 있는 유대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 좀 넉넉함이 좀 있어야 합니다. 좀 넉넉함이 늘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술만 늘면 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돼야지 무서운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해갖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된다면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을 지키며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리고 나만 옳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내내 까는 겁니다. 너희들, 남을 판단하는 너희들, 율법이 있다고 하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율법을 범하면서 살면은 그 할례가 무슨 소용이냐? 아무것도 필요 없다. 너희들 아무것도 낫지 않다. 저 이방인들보다 조금도 낫지 않다. 너희들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너희도 심판받을 것이다. 조금도 너희는 저 이방인들과 나을 거라고, 저들보다 낫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2장 내내 들으니까 큰 충격에 이릅니다. 아니, 난 할례 받았는데,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 사상이 있는 선민인데 내가 멸망하다니. 그러면서 어쩌면 이 바울의 이 말에 분노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를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하는데 그러면 우리 유대인의 나음은 뭐고 할례를 받은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1절의 말씀. 그럼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은 그들이 질문했다기보다 바울이 써내려가면서 바울의 논리를 따라가면은 당연히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바울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대답을 하는 문답법 논리에 의해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내용하는 것이 바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그리고 로마서에서 많이 기술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거다. 그건 뭐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우리 유대인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도대체 우리 유대인들은 뭐 나은 게 있냐? 우리가 좀 뭐 조금이라도 괜찮은 게 있냐? 할례를 받은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하죠. 2절 말씀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신의 뜻을 어떻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아가려고 해요. 도대체 이 신의 뜻이 뭘까 해갖고 뭐 점을 치기도 하고 뭐 마술을 부리고 뭐 무당을 찾아가고, 어쨌든 이방인들은 열심은 있습니다. 신의 뜻을 알고자. 근데 그렇게 찾아가서 점을 치고 뭐 무당을 부르고 뭐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잘 몰라요. 뭐 조금 희미하게 감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무슨 뜻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은 다르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았고, 직접 받았고 기록했고 선포하는 특권이 유대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3장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읽으면서 나의 죄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시킵니다.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음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특권이었음을 사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유익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도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으면 천국행 티켓을 보장받은 것처럼 착각한 것처럼 우리도 세례를 받는 것이 천국 가는 티켓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착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세례만 받았으면 이제 난 뭘 해도 천국 갈 거라는 혹시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한때 목사님들이 죄나 사망이나 지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기가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 계속 이렇게 죄 얘기만 합니까? 좀 천국 얘기 또 하고 복 받는 얘기, 축복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적받으면 불편한 겁니다.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내가 오늘 예배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니면은 내가 그냥 쉽게 지나갈 수 있는데 내가 오늘 그래도 이 동영상 보고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이렇게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데, 이만하면 괜찮지 않나? 이만하면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저 예배 안 드리는 사람보다 훨씬 내가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러면서 지적당하고 뭔가 찔리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듣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이작 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143장을 지으신 분이신데, 그 찬송가 143장은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라는 찬양을 지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찬양을 제일 처음에 지었을 때 주변 사람들과 좀 시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시비를 거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물론 내가 죄인인 건 알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어떻게 벌레와 비교할 수 있나? 어떻게 이 벌레 같은 날 위에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래서 불편해해서 어느 교회에서는 이 벌레라는 말을 빼고 죄인이라는 말로 계속 바꿔서 찬양을 불렀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우리 안에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동안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어쨌든 죄인 하니까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은 인정하지만, 나를 저기 있는 저 교도소 안에 있는 저 흉악범들과 똑같이 대우는 하지 마세요. 같은 죄인은 아닙니다. 저 흉악범, 저 가정파괴범, 저 사기꾼과 어떻게 내가 똑같습니까? 물론 내가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저놈처럼 나쁜 짓 한 건 아니죠. 저건 아주 나쁜 죄인이고, 저는 그래도 좀 괜찮은 죄인 아닙니까? 저건 아주 큰 죄인이고 난 좀 작은 죄인 아닙니까? 라고 혹시나 조금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먼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들은 다만 그들의 죄가 드러난 것뿐입니다. 걸린 것뿐입니다. 우리는 감춰진 죄인입니다. 아직 안 걸린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참혹한,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그 흉악함과 더러움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단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죄를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사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올 때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죄인의 모습으로 오십시오. 목사로 오지 마십시오. 장로로 예배를 참석하지 마십시오.
권사로, 집사로, 목자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참석해야 합니다. 죄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본 모습을 보이며 죄의 모습, 죄인으로 왔지만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인하여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사망의 권세 아래서 누구도 어쩔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3장 2절 말씀처럼 범사에 많으니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인식할 수 있는 기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특권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고 찔리고 부담스러워서 바뀔 수 있는, 바뀔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조금도 다르지 않는, 저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똑같은 죄인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뭔 말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찔립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찔리면 회개하면 됩니다. 이것이 복인 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찔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찔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행위로 지어서 찔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품어두되 찔린다면,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찔리지 않아서 죄 짓는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람들은 참 좋겠다. 하나님을 모르다 보니까 그냥 맘대로 사기치고 맘대로 죄 짓고 짜릿짜릿한 그 죄 지으면서 참 좋겠다라고 혹시 우리가 죄 짓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죄도 못 져요. 왜? 하나님 뭘 하려고만 해도 찔리고 괜히 부담스럽고 하니까. 하나님, 나 이런 거 싫어요. 왜 이렇게 저를 부담스럽게 하세요? 왜 이렇게 저를 찌르세요? 그러나 이렇게 찔리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말씀을 맡은 사람의 유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함께 공동체로 모이는 것들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검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서로 부딪히면서 나의 신앙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앞으로도 계속되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능력이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인 것을 오늘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과 같이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스스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였을 때, 우리가 다시 공동체로 모였을 때
서로의 넉넉함들을 인정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잠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믿는 자로 주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자,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의의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요 감사인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 매일매일마다의 나의 삶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믿는 자로서의 특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정리되고 내가 잘못했을 때 찔려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교회에서 예배를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입니다.